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숙달이 되셨군요. 제가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 목사님도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을 대하니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뭐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총각이 그 램프의 요정을 만났어요. 그 소원 들어주는 걸로 유명한 그 요정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들어줄 테니 네 소원을 말하라 이랬는데 말이죠. 이 총각이 욕심이 좀 많이 나가지고 갖고 싶은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재빨리 이어서 붙여서 외쳤다고요. 돈, 여자, 결혼 이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뭐를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제 소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보기보다 세속적이시네.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은혜 얘기를 먼저 해야지.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새해 여러분이 돈이 궁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팔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최고는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돈 없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에는 먹고 살 수 있게 돈 때문에 신앙적인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몸이 아프면 우울해져요. 그렇잖아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계속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초라해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만 그때 말고는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램프의 요정은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야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축복의 원리라는 게 참 단순해요. 어떤 가난한 아이가 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아이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너 나한테 얘기해봐.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희가 너무 추우니까 제가 따뜻한 곳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또 어느 날 얘기합니다. 제가 옷이 너무 낡아서 좋은 옷이 좀 필요합니다. 알았다. 제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좀 필요합니다. 알았다. 그런데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하고 싶고 필요한 게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단 한마디면 됩니다. 저 이 집에 살면 안 될까요? 저 아저씨의 아들이 되면 안 됩니까? 자식이 되면 뭡니까? 내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때가 되면 챙겨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만 챙겨주셨으면 여러분 진짜 어디 한 군데 반드시 어긋났을 거예요. 미처 못 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챙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그 생각 중에 하나인데, 축복이라는 거는 뺏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뭐 이쁜 짓 해가지고서 대가로 받아내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을 만한 손이 있어야 하고 받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주면 여러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거 드세요 그러고 주면은 덥석 입에다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죠. 그런데 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이게 정말 주는 거 맞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전히 받을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많죠.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식의 뭐 안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의지해 보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게 수학 문제를 푸는 지식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요. 성령을 구하라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별명이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는 게 고단하고 팍팍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사는 게 고단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고 한 곱이 한 곱이 매일매일 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너무 힘들게 마치 내 수명을 갈아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하루를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비웃지 않으시는,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사실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3절, 그 2절 말씀을 보니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2016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 아들을 이제 안고 퇴원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 처음이잖아요. 지금 아들을 처음 낳아봐가지고 이게 뭔지, 뭐 낳았다니까 내 자식이라니까 내 자식인 줄은 알겠는데 막상 이게 애를 안아보면 이게 아빠들이 이게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 네 자식이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주는 걸 안았는데 이게 너무 가볍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놀랍게도 네가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또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또 안고 나오면서 이거 내 인생이 이거. 근데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일관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옛날 프라이드라고 하나요? 그거 간신히 굴러만 가는 그런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기를 실을 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야, 네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네 아빠다마는 이렇게 너무 낡고 냄새나는 차에 이 순결한 아기를 태우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 아이를 보면서 겪었던, 생각했던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아들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아버지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다 극복하고 네 아버지가 되기도 했다마는 생각해보니 너도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려면 아버지랑 비슷한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지기도 하고 매도 맞아보고 그렇잖아요. 실수도 하고 길도 잃어보고 그런 많은 일을 겪어야 할 텐데 이 어리고 연약한 네가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너무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이 어린 것이 나하고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이 자식이 크면서 얼마나 개구지게 컸는지 지 눈에다 대고 총을 쏘질 않나? 총알이 나오는 걸 보고 싶었대요. 호기심이 왕성해가지고. 런닝머신에 손을 넣어서 손톱을 통째로 뽑히지를 않는가? 목사님하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하고 성도님들 식사하는데 소화기를 꺼내서 거기다 뿌려보질 않나? 나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마당에서 노는 애들은 진짜 약과예요, 약과. 진짜 천사예요. 그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2016년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고 싶지만 힘든 일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 힘든 일들 올 때마다 그게 시련이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없으면 이 시련한테 발목 잡혀서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의미 없는 시련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시려고 운전을 배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을 다루는 방법을 가난이라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축복이 뭐구나라는 거를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면 실수 없이 이걸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쏟지 않고. 요거를 내 마음에 느끼는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여러분,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래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간 지혜 어긴 지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3명이나 몰려와 가지고서 위로해 준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국 욥에게 큰 상처만 남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혜도 중요하고 또 급하면 하나님 우리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016년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실제의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현실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니까요. 그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면서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법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이세요. 자식을 보내어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소리만 지르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 좀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말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대고 기도하세요. 항상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른다고 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자, 보세요. 집에서 아이 하나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하고 형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와달라는지를 처음엔 모르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얘기합니다. 이거 컴퓨터 고장나면 아빠가 고쳐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아빠는 나한테 얘기한 거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소리만 높이지 마시고요. 평소에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쿵 하고 떨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초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기록해 놨다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들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는 입을 닫혀서 말을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알고 역사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입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후히 주시고요.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배움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기초가 없어요. 뭐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학원에서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게 적어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못 하겠어요. 질문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그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너 아직도 그거 몰라? 이 소리 들을까 봐 질문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씀이 저에게 믿음을 좀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야, 넌 장로가 그런 기도하냐? 어? 넌 장로가 그런 기도해? 저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이 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너는 목사가 그런 기도하냐 인마? 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로가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비웃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알고 계셨거든요. 너 그거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 맡기는 거야? 라고 하시지 너는 목사가 그런 기도밖에 못해? 절대 하나님은 비웃지 않으세요.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구하는 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구하는 게 장땡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 붙잡고 구해 보십시오. 제가 올 한 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이 표현은 얼마나 강렬한 감동이었는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구하질 않니? 나는 준비 다 됐는데. 불효가 딴 게 불효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집에 오면 잘해주려고 요리해놓고 맛있는 선물 막 해놓고 자식놈이 늦게 들어와가지고서 피곤해 그리고 잠자고 아침에 휙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불효죠.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거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구하질 않아. 세상에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불효 아니겠습니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구하면 주시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구하면 주십니다. 차별 없이 주세요. 울면서 부르짖어도 주시지만 기도가 서툴러서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하는데 중요한 그 전제가 하나 있었지요. 말씀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딴 방향으로 안 가니까.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라는 건 유일하다는 거예요.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거 사람 멀미나게 하죠. 뭘 해도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요동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조그만 거 한 가지라도 하나님은 주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난관입니다. 나 믿음 없는데. 나 믿음 없는데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난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그 부분인데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어. 그거 뭘로 판단하세요? 나 11조 안 하거든. 난 아직도 그게 너무 아까워. 그런 믿음 없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 뭔 일이 있으면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그런 데 다니거든.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물론 그게 믿음의 열매이긴 해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돈 아까워서 11조 못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거든요. 부끄럽게. 너무 힘드니까. 정말 밥을 굶게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저 정말 어렵게 살 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우선 쌀을 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11조 합시다.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없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가로 열고 난 저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있어 없어요. 교회에서 정한 수준하고 따져가지고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 되려면 뭐 성가대 정도는 해줘야 되고 뭐 직분 맡아야 되고 교회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들은 갓난 아기도 일평생 쓸 난자를 다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태어나요.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쓰는 건데 어린 아기라도 이미 평생에 쓸 거를 갖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 꽂아 놓으셨어요.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까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뜨거운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가 잘 강조하는 말씀 있죠. 불은 불이에요. 커도 불이고 작아도 불입니다. 물론 크면 쇠를 녹일 만한 용광로를 움직일 수도 있겠고 작으면 뭐 라이터 하나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라이터 하나 가지고도 산을 다 태울 수 있어요. 그럼요. 불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소원이나 이랬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도 믿음이 있대. 믿음으로 구하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흔들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흔들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믿음이 있는데 구했는데 내가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예수님도 흔들렸는데.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밖에 나가면 프랑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랑카드가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흔들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고요. 누구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 마음이 걸려있는 프랑카드가 바람 맞은 것 모양 정신없이 훅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8절 말씀을 보니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에게 2016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늘 마음의 결정을 좀 내리세요. 2016년도 한 해 나는 신앙적으로 살겠다. 일단 여러분이 결정을 그렇게 내리시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택을 내가 해요.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지금이 분위기 좋을 때예요. 나가면 또 이상한 사람들 막 만나고 그러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 한참 좋을 때 여러분이 결정이 2016년도 나는 신앙적으로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갈등과 번민이 많으셨습니까? 미치도록 힘드셔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죽도록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 딱 내리시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간 2016년도에는 신앙적으로 살래요. 믿음으로 결정을 딱 내리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게 신앙입니다. 네가 2016년도에 열심히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 하듯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네 힘으로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끈기 없는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겁니까? 그런 건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맑은 신앙의 정신이 있을 때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이거 받고 싶어서 2016년도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던 힘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2016년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바라는 소소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국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싹 웃으실 정도로 얘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아이고 이뻐라. 여러분 그거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면서 주먹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놈을 그냥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말을 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소를 지으실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가 뭘 잡나 보자. 우리 돌제비 할 때처럼 뭘 잡나 보자 그랬을 때 똥을 잡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세상에 썩어질 영광,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그런 거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과 샥 하고 맞바꿔요. 망령된 행실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싶도록 물질을 사용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 내게 구워준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돈 쓰는 걸 보시면서 아유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나오시도록 많든 적든 여러분의 씀씀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쪼들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살아갈 힘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
그러므로 구하는 삶을 사시고 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